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비디오 영상이라고 하죠.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좀 송구하기도 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얼굴을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시간으로 꾸려가고도 싶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예배에 이어서 그 계시록에 대한 어떤 세부적 결론들을 좀 파헤쳐 볼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전체적 비전을 좀 살펴봤고, 오늘도 그 전체적 비전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보면서 지난주에 큰 스케치한 그림에 한 번 더 색을 입히는 시간을 갖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 일곱 교회의 논리에서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해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곱 교회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7이라는 숫자에 의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에 동화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게 이제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맥락에서 일곱 교회에 대한 교훈의 측면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였는데 2장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사랑이 뭘까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처음에 했던 뜨거운 감정, 열정, 여기에 포인트를 둔다기보다는 이 서술을 사용하고 있어서 으뜸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련된 영적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한테 책망하는 부분이 매우 큰 거죠. 왜냐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초기에 가졌던 신앙의 뜨거움을 버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재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생명의 영적 노력이 지금 저버렸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떤 자신의 신앙 초기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다시 해라.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두 번째 교회의 예를 들어볼게요. 서문화 교회죠. 서문화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로 들어갈 때, 버가모 교회에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느냐, 2장 14절에 보시면, 그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자,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의 포인트가 중요해요. 어떤 것을 사도 요한은 우상으로 보고 있느냐? 이스라엘 앞에 스칸달리죠. 올무를 놓은 것을 우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다시 읽으라는 얘기로 우리한테 들려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의 의미를 다시 읽는다는 건 뭐냐? 구약의 전체적 비전으로 정리해보면 율법을 복음으로 읽어라. 그 얘기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 율법을 복음으로 읽지 못하고 있는 구약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인간이 지배하는 땅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반쪽 이해는 결국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한테 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죠. 2장 20절에 보면은 두아디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세벨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고, 또 하나는 아까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포르네이아스, 그리고 여기서의 20절에서 행음이라는 단어 역시도 포르네이아스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자, 이세벨이라는 상징은 어떤 상징이냐 하면 여성인데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이 아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을 출산하는 그런 것들을 잉태하는 존재를 음녀 이세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시대적 한계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남성을 우선시했고 여성들에게 뭔가
음행과 음행하지 않음을 구별했던 시대적 한계는 있기 때문에 그 한계는 인식하고 들으셔야 되겠는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오늘날의 말씀 인식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물리적인 성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합함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는 모두 우상숭배자고 이세벨이고 행음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행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부적절 상태를 행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곱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들은 일관돼 있어요.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하나님과 거룩한 신부됨으로서의 위치를 놓치게 되는 관계. 또 하나는 실족하게 됨으로써 복음의 본질을 율법으로 치환시키고 있는 상태까지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거에 반대돼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예언인데, 8절에 이런 표현 나와요. 열린 문,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열린 문에만 조금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의 강조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3장 8절에 너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하는 거죠. 너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적은 능력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의 용법 사용에서 적다라는 뜻은 사실 없다라는 뜻으로 귀속이 돼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것들은 다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적은 능력을 갖고도 말을 지켰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다시 풀어보면 능력이 없는데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찌됐든 옛날 말로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걸 재료 삼아서 뭔가를 성취하는,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질은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데 그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능력이 없을 때에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능력과 기대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과 아닌 다른 것의 신부가 되어서, 그걸 로마서에서 전남편 비유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종속이 되어서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 스칸달리죠. 올무에 빠져있는 상태. 그럼으로써 존재이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흡수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총체적인 상황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고요. 더 원인을 깊이 파고들면 그렇게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은 우리가 우리 의지와 우리의 재료로 어떠한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믿는 바로 그 원초적인 원인과 결과로, 이거는 창세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선악과의 논리와 일치합니다. 그 선악과의 논리에 대한 예본이 끊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일곱 교회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일치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이거는 또한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절정사역과 동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봉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아무도 안 계시니 정말 뻘쭘하네요. 네. 그러나, 네. 더 용기를 얻어서, 기세를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인을 뗀다라는 걸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1차적 관례예요. 자기 부정의 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봉인을 뗀다는 거는 진리에 반응하고 똑같거든요.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자기 부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침이에요. 봉인을 뗀다라는 것은 인을 떼는 행위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입맞은 자들 14만 4천 명에게 당신의 영적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봉인을 떼는 행위는 인간의 자기 부정이고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인을 치는 행위는 그렇게 자기 부정을 말씀으로 이뤄내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삼는다라는 영적 필연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일곱 봉인을 떼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살펴볼게요. 6장으로 넘어갔어요. 6장 8절에서 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을 떼면서 그 과정이 드러났는데 그 부분이 저는 압축되어 있는 부분은 넷째인을 떼었던 현상으로 봅니다. 6장 8절은 넷째인을 뗄 텐데 청황색 말이 나와요. 청황색이라는 이 클로로스라는 이 형용사는 아주 창백하다는 뜻입니다. 창백하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죽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창백한 낯빛을 갖고 있다.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죽음의 색깔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게 매우 차분하고 부드럽고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차분하고 부드럽고 안정적인 바탕에 사실은 죽음의 색채를 감추고 있는 것을 묘사할 때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는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라가요. 자, 사망, 아까 죽음의 색깔이었죠. 음부는 왜 따라가는 걸까요? 사망과 음부는 어울리지 않아요. 인간적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인간적 생각에서 사망은 존재의 소멸을 뜻하는데 음부는 뭐냐 하면은 끝이 없는 구렁이란 뜻이에요. 하데스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구렁이라는 뜻, 알아볼 수 없는 깊이.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지속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렇다면 결국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데 영원한 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존재가 소멸되는 사망이 아니라 존재는 영원히 지속이 되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과 전혀 만날 수 없는 상황, 그게 바로 음부가 뒤따르는 사망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봉인을 뗄 때 그러면은 왜 죽음의 말이 나올까요? 이게 바로 우리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봉인을 떼는 걸 자기 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인식을 할 때 자기 부정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정 경험에 이게 또 나오죠. 후반부 구절에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 4분의 1의 권세라는 건 인간이 쌓아 올리고 있는 문명의 바벨탑을 상징합니다. 그 문명의 바벨탑을 내 안에 쌓아 올렸던 인간의 죽음의 욕구가 스스로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의 봉인을 떼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고 남는 것은 인간적인 욕망이 초토화되어 있는 모습, 그 부분을 발견하는데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인간적인 욕망의 초토화는 자기 존재의 기반의 균열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이른바 말뚝을 받고 있었던 것들이 근원적으로 흔들리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게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나요.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의 큰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어져요.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 하늘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흔들려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생활하고 자라나는 데 있어서 현상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이걸 이른바 기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 그러니까 사람이 현상세계를 살아가면서 당연히 이런 거는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해왔던 그러한 기준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균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균열은 불안의 균열이 아니라 마땅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자기변혁이라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음부가 뒤따르고 있는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인간은 사실 한 번도 안정적인 적이 없어요. 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는, 특히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볼 때는 불안한데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볼 때 불안한 행동이
우리에게는 안정감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냉엄하고 엄중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행위를 한다, 곧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어떤 감정이나 영혼의 평화를 찾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었던 그 사망 상태를 폭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 체계로 편입할 수 있는 첫 시작점을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바로 그 비전을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봉인을 이렇게 떼요. 그리고 이제 7째 봉인을 또 떼면서 자 넘어가는 게 뭐가 넘어갈까요? 7장으로 보시면 봉인을 떼면서 이제 그 과정들을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존재들이 등장을 하느냐. 15절에, 실장 15절에 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이게 뭐냐,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존재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니는 그리스도 예수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게 뭔가 뭐 현상적으로 이렇게 군림하듯이 앉아 계셨다라는 게 뜻하는 게 아니라 앉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직위를 갖고 활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적 권세를 위임받아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예언적이고 영적 행동이에요. 그 예언적이고 영적 행동을 펼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어린 양의 피로 말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위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또 이제 신천지 특집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제가 다음에 이단의 계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한번 동영상을 풀고 싶은 욕망이 있네요. 네, 그때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는데, 한국의 이단 뿌리는 김백문이라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피라름 쪽과 그리고 장막성전으로 이루어지는 시한부 종말론 쪽으로 나눠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천지는 후자 쪽입니다. 장막성전으로 대표되는 선택받은 자들의 시한부 종말론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케노스라는 장막은 무슨 뜻이냐?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 때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를 스케노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증거 장막이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만이 아니라 이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신학적인 가장 중요한 용어인 디카이노신의 칭의로 연결이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의로 칭해 주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우리를 옷 입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중요한 건 옷을 입었을 때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은 있지만,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이 필요해요. 어댑테이션.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을 때 그 영적인 피해와 생명의 순환을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체질이 그런 것들을 모두 항체처럼 몰아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존재 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까 봉인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내 하나님 없이 쌓아왔던 바벨탑의 존재가 말씀을 통한 발견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부정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언제든 우리에게 옷을 입히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안에 침투하고 들어오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나 어디서든 언급되고 있는 내가 종일 온종일 구원의 손을 펼쳤다라는 뜻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장막의 옷 입힘을 받아들이려면은 우리의 받아들일 수 있는 체질화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화의 과정이고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죄송한데 풀어보면 그 성화가 아까 이스라엘의 올무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올무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체질화가 되는 방향은 없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인식하고 인정하는 데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계시를 명령과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다시 삼아버리는 그러한 행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체질화를 가로막는 종교적 악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을 주장하거나 조장하는 것으로 어용화되어지는 기관이 되지는 말아야 되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7 나팔을 불어볼게요. 뭐 지금도 나팔을 불고 있는 건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팔을 부는 행위는 우리의 자기 존재에 대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이십니다. 시편을 떠올리시면은 정확해요. 시편이라고 저는 정말 표현할 수 있게, 욥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였던 게 봉인을 떼는 작업이었다면, 그렇게 봉인을 떼서 나를 드러내고 있는 나라는 존재, 여러분의 존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응을 일으키시는 것을 바로 화답행위라고 봅니다. 그 화답행위가 바로 나팔을 부는 행위예요. 그 나팔을 부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기름 부음, 나중에 나오겠는 그 마지막 3번째 대접을 쏟는 기름 부음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 이걸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영적 도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 나팔을 불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현상들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8장 7절하고 8절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 불, 땅에 쏟아져요.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산이 불붙어서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주목하실 게 3분의 1이 타요. 자, 이건 중요한 건데, 아까 봉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을 타고 있는 존재가 4분의 1의 권세를 가져서 없애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이 쏟고 있는 바벨탑의 욕망을 불태우는 건데, 이 하나님의 나팔을 부어서 나팔을 부르셔서 이 3번째가 피가 돼버리고 3번째가 태워버린다. 이거 언급드릴게요. 여기 3분의 1, 3분의 1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모두 풀어보면 서수, 그러니까 기수가 아니라 서수가 쓰여서 트리톤이 쓰였습니다. 이게 3번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직역을 하면 7절에서는 수목의 3번째가, 땅의 3번째가, 8절에서는 바다의 3번째가 불에 붙었고 타고 불타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3번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포행위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욕망의 체계를 그냥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기 부정에 대한, 우리의 자기 부정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화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고백했나요? 내가 쌓아 올렸던 4라는 숫자로 상징되는 인간의 바벨탑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로 화답하시냐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의 응집체인 3이라는 숫자를 빌려서 그 모든 바벨의 욕구와 욕망을 내가 불태워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대리 말씀 행위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대리 말씀 행위라는 표현을 자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의 육신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없는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볼 땐 있는 능력이신 하나님의 보낸 자 그리스도 예수가 중동, 곧 역사를 해요. 그게 이제 카이로스의 역사인데, 그 카이로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의 종교성을 일말이라도 찾지 못하도록 그 모든 예봉을 꺾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나팔 부는 행위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좀 악동 같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찬송가 보면은 나팔 불 때 나의 인생 이런 거, 그래서 나팔 불 때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할 거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화답행위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감정과 영역에서 볼 때에는. 그런데 이게 우리로 하여금 진짜 기름 부음과 진짜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9장 2절 보시면 무적행 등장해요. 9장 2절에 무적행을 여니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온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자, 연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나팔을 뗄 때 하나님의 화답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화답에서 이 연기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중요한 게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동시에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시면 그 수많은 제사들이 모두 연기로 귀속이 돼버려요. 그거는 하나님의 긍정적 관점에서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로의 편입을 뜻하는 의미로서의 긍정적인 반응이고요. 부정적인 반응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욕망도 연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사 행위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자 하는 본질은 내가 하고 있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의미로서 제사가 쓰였다라면 이 무적행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 역시도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그 꺼지지 않는 불못이 있는 것이 바로 욕망의 실체인데 그 욕망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화답, 곧 나팔 소리로 들려주시니까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보고 나니까 한 줌의 재와 연기밖에는 없는 거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한 줌의 재와 연기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은 존재에게서 봤을 때에는 이건 고통이 아닌데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의 모든 육신의 삶 속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고통과 율법과 종교로 우리를 옥죄고 있는 현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이 간격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의 욕망은 한 줌의 연기와 재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원죄적 욕망은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독약청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봤을 때에는 고통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인간이 볼 때에는 현상적인 고통과 찌름 속에서 매번 노출되어 있는 이 간격을 최소화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게 바로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리, 그러니까 이 마음의 깊이 속으로 파고들게 될 때 이 계시록을 읽게 되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구나. 동시에 나는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지만 이 땅에 사는 거구나.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이 땅은 뭘까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는 없으나 있는 것 같이, 있으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축복받은 존재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나팔에 대한 인간의 영적 반응을 우리가 캐치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천사들이 등장하는 그 영적 리플래시 과정,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리플래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단서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조금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50분 안에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장에 보면 이 영적 리플래시 과정에서 10장 2절 보실게요. 힘센 다른 천사는 영적 반응이었죠. 10장 2절에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었어요. 작은 책과 생명책의 연결관계를 말씀드릴까요? 작은 책이라는 게 9절에서도 등장해요. 10장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배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라. 배에 쓰다는 건 뭘까요? 배는 이게 상징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활동 양식을 뜻해요. 근데 입은 그 활동 양식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모순이 뭐냐면 활동 양식의 표현은 달았는데, 그러니까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는 이 작은 책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말과는 다르게 나의 배라는 나의 존재의 기반은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쓰다라는 게 막 우리가 위산과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못 견디는 상태,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럼 작은 책이 뭘까요? 바로 이 작은 책은 생명책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금 현상적 언어를 뜻하고 있어요. 현상적 언어인데 현상적 언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현상적 언어에서 시한부 종말처럼 가서 예수님 재림하고 나오고 천년왕국하는 현상적 언어로 갈 텐데, 그러면 대비도 되고 준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크로노스의 말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셨는데 예수님이 크로노스의 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역 창조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이 이 비블로다이온이 나중에 조엔 비블로스 생명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그대로 넘어가는 그대로 넘어가는 이행 과정이 아니라 영적인 변혁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입에는 다나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다라는 표현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10장 10절이네요. 11절이네요.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팔린 프로페테스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똑같이 있는 건데 다시 예언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게 바로 갱신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크로노스의 언어로 받았지만 이 크로노스의 언어가 카이로스의 언어, 그러니까 피조의 언어에서 창조의 언어로 변혁이 되어야 될 필연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다시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읽는 이 기법이 비상한 변혁의 그 관심사로 돌변하고 거기에 반응을 해야지만이 이 다시 예언의 리플래시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이 우리한테 보여줬죠. 그러니까 10장에서 작은 책은 생명책으로 나아가는 영적 도정의 우리의 언어, 다시 예언하는 것은 바로 그걸 갱신하는 행위, 바로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7절에 볼까요? 이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 저희 시체가 큰 성의 길에 나온다. 자, 이게 뭘까요? 죽이고 이겨요. 그리스도인을 마치 선택받은 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묘사에 대한 중요성은 아까 무적행에 나온 연기하고 결합하면 동일합니다. 연기는 허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시면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지금 널브러져 있으리니 8장의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 애굽. 자,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이것은 실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연합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나의 존재는 시체일 수도 없고 어떤 것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때 롯이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의식과 체질화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지 않는 존재에게는 이 돌아본 세상이 나의 시체와 나의 고통과 그리고 짐승이 지배하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소돔과 애굽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8절의 푸니마티콘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다. 이 푸니마티콘은 서더 바울도 쓰던 용어인데요. 이거 되게 미묘한 언어입니다. 자, 영적 소돔과 애굽이 뭘까요? 자, 하나님의 영적인 반응에 온전히 규합된 존재에게 소돔과 애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말씀을 힘입은 존재에게는 영적인 실체가 실체이지 지금 보이는 세계는 오히려 그림자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영적인 소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소돔과 애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체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등을 돌리고 있는 원죄의 늪에 빠져있는 존재에게는 실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인지하고 그것으로 들어서고 있는 존재에게는 이 영적인 소돔과 애굽은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셨던 예언 중에 가장 궁극인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라는, 이 허상이라는 이해는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복음이죠. 마지막에 우리 집에 가족 장사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여 장사하게 해라. 그리고 죽은 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그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게 우리는 그 허상을 유한한 몸을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 허상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체질과 관계가 없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런 어떤 예시들을 조금 많이 제가 드렸고요.
오늘 이 부분에서 한번 조금 그 단어들을 이제 좀 짚어나가면서 한번 이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 싶어요. 단어들의 정리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단어 해설로 이제 넘어가서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장에 보시면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인. 이게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하는 12별의 별들간. 이게 이제 12별이 24장로라고 표현되었던 그 갱신되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어떤 물질적이고 지파적이고 육적인 혈통의 12지파가 아니라 영적인 갱신체로서의 12지파를 뜻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은 또 하늘에 있는 다른 이적이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여러 7에 7면류관을 썼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아까 12지파의 면류관을 썼던 것은 하나님의 연합체인데 지금 여기 보면 용이 지금 7면류관을 썼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미혹하는 우상숭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를 가장해서 하나님을 지금 위장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7이라는 숫자가 용이 썼다라는 것. 그거를 한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절에 보시면은 한때, 두때, 반때를 광야에서 여인이 양육받는다라고 하는 건 나오는데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지 않고요. 이거는 카이로스, 헵신, 카이로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카이로스를 맛보고 카이로스를 맛봐서 카이로스의 현상을 힘입어서 크로노스를 살아간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이 3년 반이라고도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그 숫자적인 의미를 의미론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힘입어서 그 창조를 힘입은 걸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13장 1절에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짐승이 열 면류관을 지어요. 이 열이라는 10이라는 숫자는 계명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7이라는 게 용이 쓰고 있듯이 이 짐승이라는 것도 뿔에는 열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 짐승이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쓰고 있는 인간을 종교적으로 협박하는 도구가 계명의 완성이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열 면류관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이고요. 13장 8절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짐승에게 경배한다. 자, 7과 10이라는 것을 복음을 율법으로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인 존재들이 그 용과 짐승을 따라가고 경배하게 되죠. 그런데 광야에서 양육받았던 우리 그리스도인 연합체는 어떻게 그것을 갱신했었던가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상징되는 하나님의 창조 시간으로 이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받은 것을 통해서 끊임없는 변혁을 일으키고 있었죠. 그게 예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 그 영적 변혁의 예배를 일으키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자기 부정을 발견하죠. 그 자기 부정의 대표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자유와 의지로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깨닫게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십자가에만 머무르나요?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 차원에서의 새로운 생명,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존재에게는 창세 이후가 아닌 창세 이전, 이 창세는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귀속되지 못한 인간 창조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적 시간 안으로 편입되어져 있는 시간을 창세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는 크로노스를 상징하고 창세 이전은 카이로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영적 변혁을 통해서 경험한 존재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창세 이전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아닌 경우에는 곧 크로노스의 상징의 대표로 이해되는 창세 이후에는 이 생명책의 기록은 잊지 않고 오감되었고 위장된 7면류관과 허위로 지켜지는 율법의 10면류관의 계명으로 인해서 모두 신음하게 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담백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겠고요. 변명 같지만 그렇게 어려울 수 없는 거를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나 항상 제 자신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14장 13절의 영적 순교가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아주 단순하게 풀립니다.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14장 13절이네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해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라는 것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다시 표현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막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는 상태를 주님 안에서의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 연결한 거죠. 자,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정말 비전도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희생당하는 그 순교의 의미도 물론 숭고하죠. 당연히 숭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 인식을 통해서는 그런 모든 순교하시고 신앙의 선진들의 말씀의 기록과 교회의 역사를 헛되므로 돌리지 않으려면은 이런 말씀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안에서의 어떤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순교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복되다라고 독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잠겨들어서 완전히 자신의 부정을 끝까지 바닥까지 드러낼 수 있는 예배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영적 리프레시 과정을 통해서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적 리프레시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15장 2절에 보시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드러나요. 바다는 인간이 진리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면은 감춰진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다는 감춰진 걸 감춰요. 그러니까 감춰진 것을 드러내지 않고 은폐하려는 속성으로 뭉쳐 있어요. 그게 바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하면 할수록 바다에서는 용, 옓배, 마귀, 사단이 자라요. 그게 아마겟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행위자는 자기 부정과 하나님의 화답을 들었던 존재는 이 바다가 유리가 돼버려요. 이때 유리는 뭐냐 하면 그 바다가 수심이 얼마나 깊든 상관없이 바다까지 모든 것을 드러낸다라는 투명성을 예고합니다. 유리바다.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를 경험하게 되는 존재는, 그러니까 나의 존재에 감춰질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남을 고백하는 존재는 바로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유리바닷가에 설 수 있습니까? 라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상태와 나의 의미가 바다인데 그 바다를 속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낸 존재가 결국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긴 자가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상당히 강조되는 게 바로 이 이긴 자 개념이거든요. 이 무엇이 이긴 자냐?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 교주, 어떤 신앙의 위인, 어떤 계시를 받는,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이긴 자가 절대로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짐승이에요. 그냥 짐승입니다. 자기가 7면류관 10면류관 쓰고 종교 행세하는 종교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긴 자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철저한 무기력함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이 이긴 자라는 것.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또 한 번 이제 겪어내면서 대접을 쏟는 과정이 등장을 하죠. 그 대접에 대한 쏟는 과정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인을 떼고 나팔을 불었던 인간의 자기 존재의 부정과 그 자기 존재를 부정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화답, 이 존재의 고백과 하나님의 화답을 통한 영적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낸 말씀화가 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최종적 현상이에요. 그 최종적 현상이 기름 부음인데 대접을 쏟았을 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플레로마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플레로마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16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거기서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의 묘사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일곱 대접을 17장 1절에 등장하는데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되 이리 와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종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최종 심판이기도 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선악과로 인해서 등을 돌렸던 것에 대한 가장 원상적인 복귀라고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이라는 게 처음에 일곱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고 있는 전남편에게 예속되어 있는 상태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일곱 대접의 충만의 마지막 결과로는 인간의 하나님 없음의 최종적 표지가 심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 충만을 갈무리하고 있다는 것.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7장 6절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음녀가 받을 심판이 뭐냐? 자, 여기서는 세속적 유혹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심리적 고통들의 과정도 겪었지만, 그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과 짐승들이 씌웠던, 자기가 스스로 쓰고 있었던 그 7면류관과 10면류관을 생각하시면 정확한 게, 이 음녀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고 있는, 간음하고 있는 존재가 무슨 것에 취해 있느냐 하면은 17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여자와 성도의, 이 여자가, 이 음녀죠,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가공할 만한 게 피에 취해 있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저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이 사도 요한도 여기서 너무 6절에 보시면 하반부 구절에 이걸 보고 너무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겨요. 자, 이거는 바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십자가에 대한 결정적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제사의 연장인가요? 아니면 구약 제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의미는,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인간의 죄에 대한 강론적이고 총론적인 죄에 대한 피를 요구했어요. 대가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대가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그렇게 대가를 요구하는 선악간의 심판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생각이 허위고 위선임을 깨닫게 해주는 생명 깨우침의 사건으로서의 피가 강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성도들과 증인들의 피여야 하는데, 우리들의 피는 구약에서 원인과 결과로 나타났던 그런 제사를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런 제사를 넘어서서 선악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로 이행되는 생명제사에 참여하기 위한 깨달음으로서의 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으로서의 피로서의 예수 십자가 사건을 다시 율법의 대체제로서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 그 참혹한 현실이 사도 요한에게는 이미 계시록의 예언에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게 사도 요한이 볼 때에는 너무나 기이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버릴 수 있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생명의 진정성이 변질될 수 있는,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해를 완전히 뒤집게 얻게 되는 것, 바로 자기 존재의 부정과 하나님의 화답과 충만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는 그 삼위일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구원의 절대 비전이라는 것. 그거를 조금 이제 염두에 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언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십자가 피에 대한 오해도 교환이었어요. 네. 그 십자가 피에 대한 오해가 교환에서부터 비롯됐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을 때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으로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교환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원계적인 소스인데,
내가 무슨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대가를 얻는, 주고받는 형태의 교환이거든요. 그런데 음녀의 심판의 가장 궁극적인 것 안에는 18장 19절을 보시면 이게 나와요. 음녀와 바벨론이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음녀와 바벨론의 심판의 가장 정확하고도 핵심적인 행동은 18장 19절에 등장하는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이게 누가 우냐 하면은 그 부를 축적하고 거기서 그 물물 교환을 나누고 있는 한글 번역에 말하면 18장 11절에 땅의 상인들을 얘기해요. 땅의 상인들이 울면서 애통하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야,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보배로 인하여 상품을 인하여 했더니 일시간에 망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맥락은 뭐냐 하면 더 이상 거래할 게 없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을 게 없어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도 이와 동일해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조차도 율법이 말하는 제사의 원리로 하향평준화시키려는 모든 유혹 속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올무예요. 그런데 그 모든 올무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서의 성전 정화를 통하셨고 선악과의 의미를 밝히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계시록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속되어 있었던 모든 행동들은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기 의지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사실에 규명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 음녀로 대표되는 이 일곱 대접의 마지막 심판의 장에서 나타나는 바벨론 상인들이 더 이상 물물 교환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하나님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도 나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없고 나도 하나님에게 대해서 현상적으로는 기대하는 것이 없는 완전히 현상적 기대가 소멸되어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도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영적 안식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 그 영적 안식이 19장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하고도 동일한데요. 이 혼인잔치에서는 어떠한 치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뭘 입냐 하면요, 19장 8절 보시면 세마포를 입어요. 이 세마포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냥 정한수 하나 떠놓고 결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세마포라는 건 가장 좋게 말하면 가장 검소한 어떤 의복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의 사실은 그 화려함과 아니면은 일생에 한 번 있을 잔치에 대한 가장 그 배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게 세마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볼품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입고 무슨 혼인잔치를 하냐. 그런데 그 세마포라는 것은 아무 혼인잔치의 인간적 생각과는 반대가 되는 효용성이나 그런 어떤 귀하거나 화려한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마포.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검소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적은 능력이라는 걸 제가 시작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마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기 비움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19장 8절에 세마포를 입었다라는 그 세마포를 입은 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해지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예수님을 향하는 어떤 말씀과의 길이라는 것, 신앙의 길이라는 것의 옳은 행실은 세마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시간 안으로 깊이 더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생명력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과 동시에 생명책과 다른 책은 엄밀하게 구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아주 담백하게 다루고 있는 게 20장 12절에 보시면, 자, 20장 12절에서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설과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12절에 요한의 비전 속에서 이렇게 등장을 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 행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다는 얘기예요. 근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또 다른 책을 다른 이름으로 생명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책들은 뭐냐면요,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뭘까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인도 죽은 자예요. 이걸 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의미 있는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상태 속에 빠져 있는 채로 행동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과 결과와 그런 모든 그물망에 엮여 있는 부분도 내 안에, 시스템 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책들이에요. 이 책들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급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안타깝지만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책들 속에서 다른 책을 발견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 다른 책이 생명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들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책들은 있어요. 내 행동에 대한 원인과 결과는 늘 따라붙어요. 하지만 그 행동과 관계없이 내 안에 파고들었던 이 다른 책,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생명책, 그리스도의 반응, 바로 그 부분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걸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비전이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1장의 20절에서는 21장 20절이 맞나요? 이거를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네, 22절이네요. 22절과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허무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자, 21장은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1장 초반부에는, 그 초반부에서 중반부 그 11절부터는 성곽을 이제 폴리스, 도시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도시에 대한 묘사를 비교적 화려하고 상세하게 해요. 뭐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고 정금인데 유리 같고, 첫째는 옥수요, 남보석이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 저 아직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치장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곽, 폴리스는 매우 치장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22절로 들어가잖아요. 21장 22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 안에 있는 나오스, 성전은 내가 보지 못했다. 이 성전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었다라고 자기가 깨달았던 바를 밝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요한이 갖고 있는 이 문장에 대한 매우 놀라운 기법인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그 성곽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화려함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논지 속에서 이 성곽, 폴리스가 지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궁극적인 게 그 안에 있는 엑기스는 성전이거든요. 성전은 곧 언약궤고. 그런데 성곽은 그렇게 화려하게 묘사를 했는데 성곽 안에 있는 성전은 없다라고 얘기한 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곧 요한은 존재로 표현한 겁니다. 전능하신 자와 어린 양. 그러면 여러분, 전능하신 자와 어린 양 그리스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곽의 홍보석, 녹보석, 홍만호, 황옥 여기에 휘둘릴까요? 그걸 힘입을까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게 에스겔의 얘기하고 똑같아요. 에스겔도 40장 이후에 성전을 매우 디테일하게 묘사하는데 성곽을, 그 성전과 언약궤에 대해서는 존재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세계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켜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현상세계를 넘어서 있어서 우리 안에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생명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지난주는 뭐 계시록의 어떤 스토리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주 지금은 그 설명 안에 담겨 있는, 이걸 메타포라고 하죠. 그 단어와
문장의 쓰임새에 쌓여있는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